23장 막벨라 동굴에 사라를 묻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는 오늘날 헤브론이라 하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위해 애곡하기를 그치고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말했다. 비록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지만 묘지로 쓸 땅을 내게 팔아서 내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들이 대답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는 당신은 이방인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묘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아내를 안장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묘지를 구하는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 아내를 안장할 적당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동굴을 내게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그 동굴은 그의 발머리에 있습니다. 값은 충분히 쳐드릴 테니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그가 내게 그 밭을 팔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은 햇사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을 의회의 일원인 햇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르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밭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밭과 동굴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곳에 모인 의회 앞에 정중히 절하고 에브론에게 대답했다. 부디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내가 그 땅의 값을 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돈을 받고 내가 가서 아내를 안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정 그러시다면 어르신과 저 사이에 은 400세겔이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가서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브론이 햇사람의 마을 의회 앞에서 제안한 금액, 당시 통용되던 환율로 은 400세겔을 지불했다. 그리하여 마므레 근처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동굴과 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햇사람의 마을 의회가 그 거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오늘날의 헤브론 근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다. 그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이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의 소유의 묘지가 되었다. 22장 결혼잔치 이야기.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경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화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7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디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7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2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안하게 할 만한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2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2 계명은 쐐기목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2 계명에 달려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되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돈, 아비야, 미야민, 모아디아,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지도자들이다. 또 레위인들은 예수와 빈누이, 간미엘, 세레비야, 유다,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의 형제인 박부기야와 운니가 그들 맞은편에 서서 예배를 섬겼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다음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스라야 가문의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의 하나냐, 에스라 가문의 무술람, 아마랴 가문의 여호와난, 말룩 가문의 요나단, 스가랴 가문의 요셉, 하림 가문의 아드나, 무레못 가문의 헬게, 이또 가문의 스가랴, 긴느돈 가문의 무술람, 아비야 가문의 시그리, 미냐민과 모아디아 가문의 빌데, 빌가 가문의 삼무아, 스마야 가문의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의 마뜨네, 여다야 가문의 우시, 살루 가문의 갈레, 아목 가문의 에벨, 힐기야 가문의 하사비야, 여다야 가문의 느다넬. 레위인들은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가문의 우두머리로 등록되었다. 제사장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등록되었다.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기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사비야, 세레비야,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 그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맞은편에 서서 양쪽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문지기에는 다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따냐, 박부기야, 오바댜, 무술람, 달몬, 악굽. 이들은 각 성문의 창고를 지켰다. 이들은 요사닥의 손자요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 때, 곧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때에 활동했다. 성벽을 봉헌할 때가 되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감사 찬송, 노래, 심벌즈, 하프, 비파 등으로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게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도바 사람의 마을 백길갈, 게바와 아스마웻 농지 등에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세워 살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스스로를 깨끗게 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도 정결 예식을 치렀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서게 하고 큰 찬양대 두 무리를 세웠다.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오른쪽으로 거름문을 향하여 행진했다. 하사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 그들을 따랐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도 그 무리 안에 있었다. 일부 젊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었다. 그 뒤로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연주하며 행진했다. 스가랴는 요나단의 아들이고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 삭굴은 아삽의 아들이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똑바로 행진하여 다윗의 집 위쪽 성벽 층계로 해서 다윗 성 계단을 올라 동쪽 수문까지 갔다. 다른 찬양대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 나는 백성 절반과 함께 성벽 위에서 그들을 따랐다. 풀무망대에서 넓은 벽, 에브라임 문, 여사나 문, 물고기 문, 하나넬 망대와 일백 망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서 멈추었다. 이어서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나도 관리들 절반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요엔의 스가랴, 하나냐가 나팔을 들었다. 성전 안에는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여호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도 있었다. 예스라이야의 지휘 아래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같은 날 그들은
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계시의 책에 명시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농지에서 들여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히 여겼다.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과 더불어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라도 대견하게 여겼을 것이다. 옛날 다윗과 아삽의 시절에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그들은 또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도 아론 자손에게 똑같이 했다. 22장 사랑하는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 나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도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추적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의회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그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대를 택하셔서 그분의 활동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느 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둘러라. 최대한 서둘러 여기를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네가 나에 대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당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살해될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살인자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자를 죽여라. 버러지 같은 놈이다. 밟아버려라. 그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욕설이 쏟아졌다. 그때 지휘관이 끼어들어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지휘관도 잔뜩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바울을 고문하고 신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런 폭력을 유발했는지 알아내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그의 사지를 가죽끈으로 묶어 채찍질할 준비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고문하다니 이게 법에 맞는 일입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곧장 지휘관에게 갔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지휘관이 돌아와서 신문을 맡았다.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휘관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소. 당신은 얼마나 들었소?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신문은 끝났다. 그 일로 지휘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로마 시민을 결박했고 하마터면 고문까지 할 뻔했던 것이다. 이튿날 지휘관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대인들의 고발에 배후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안내를 받아 그들 앞에 섰다.